자, 우리가 어제부터 레위기 23장의 말씀, 그리고 23장부터 시작되는 절기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영적 교훈이 그 절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 이 두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홀트 아동복지회라고요.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뭐 책자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집에 늘 있었어요.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어떤 곳인지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양 아동을 좀 관리하고 지원하고, 뭐 가정 위탁하든지 미혼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센터 같은 곳입니다. 홀트 아동복지예요. 자, 그 사실을, 그 입양 아동들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제가 조금 큰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게 입양 아동을 관리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고 나서 그것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나만 뚱뚱한 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입양되었구나, 그런 생각 막 속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입양되었다고 하기에는 아버지랑 너무 닮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하고 인연이 닿아갖고 홀트 아동복지회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후원하고 돕고 계셨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우시면서 그 홀트 아동복지회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보여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하면, 정수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거에 감사하면서 나눌 줄 알아야지 혼자서 욕심내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 혼자서 욕심내고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어머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77절,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 이 두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이 절기들을 보면 77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자, 우리가 초실절이라고요. 첫 곡식단을 수확한 다음에, 봄에 수확을 시작할 때 첫 곡식단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에 그걸 하는데, 자, 이 초실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일곱 번의 그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그 봄 수확이 마무리될 때쯤이에요. 그때쯤이에요. 봄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그 이튿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오늘 얘기하는 77절이에요. 그래서 이 그동안 초실절을 지내고 나서 7안식일을 지내면서 풍성하게 봄 수확을 마무리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리고요, 나팔절은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제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달력으로 치면 이 나팔절이 어떤 날이냐면 새해의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한 해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 칠칠절과 나팔절, 이 두 가지 절기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도 더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지켜야 하는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특별한 규례를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외에 77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규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냥 예배에 감사하며 기억하고 그런 뜻들을 담은 예배에 관한 규례들을 쭉 얘기하시다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한 규례를 특별히 딱 한 번 더 찝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77절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다 그 봄의 추수를 다 하면서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확이라고 하는 거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키운 것들을 거두는 일이 수확하는 거잖아요. 수확하는 거. 내 창고를 채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수확해서 내 창고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를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는 수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어야 되고요, 빠짐없이 밥 모퉁이까지 깔끔하게 추수해야 돼요.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거둘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들이 버려지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로 내 창고를 더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확은 깔끔하게 끝까지 내가 한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수확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고요,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찝어주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삭도 줍지 말고 밥 모퉁이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그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배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참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하는 나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그 참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면,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나누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예요.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반응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내 이웃의, 내 믿음의 형제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감사하는 자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지 말고 밥 모퉁이를 베지 말아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서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참된 감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함에 참되게 감사하는 자들은 긍휼을 실제적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너희는 긍휼을 베품으로 나에게 참되게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 참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긍휼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내 주위를 살펴보고 도우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지도 말라 하시고 밥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고 하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받는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 이 거류민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을,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말씀이기는 한데,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사실 사람들이 늘 베풀어 주는 것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받는 입장이,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을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어왔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늘 그냥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직접 가서 이삭도 주어야 되고 모퉁이에 가서 내가 직접 이렇게 좀 베어가지고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직접 수확해서 구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밭의 주인이 좀 모퉁이를 남겨놓고 이삭을 줍지 않는 것보다 그 농부가 그 모든 것까지 이삭을 다 줍고 그 모퉁이까지 다 깔끔하게 수확을 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요, 남겨놓은 밥 모퉁이를 막 이렇게 추수하는 것이, 그것이 더 많이 잘 추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밭을 직접 관리하던 농부가 끝까지 다 하는 것이 더 많이 추수할 수 있을까요? 같은 부분을 하더라도 농부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취소할 수 있는 걸 거예요. 그 농부가 오히려 그 모퉁이까지 다 취소해서 깔끔하게 더 많이 취소해가지고 그 이삭까지 잘 챙겨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이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 그 가난한 자, 거류민들,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농부들이 그냥 다 취소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나누어주는 사랑을 베풀면,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보다 그냥 농부가 깨끗하게 다 거두고 그 후에 나누는 게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고 그 밥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그냥 얻어먹고 빌어먹고 하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당당하게 너희의 것을 구하라. 어디 가서 내가 가난한 자로 그냥 위축되어 살지 말고 그걸 남겨놓을 테니 가서 너희가 노동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구해서 당당하게 너희의 것을 취하는 너 그 마음까지 배려하신 것 아닐까. 그들이 늘 가난하게 살면서 어려워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노동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는 자립의 능력 또한 키워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하시고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려고 하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규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내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한데 내 이웃이 궁핍하여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을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되게 감사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성도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이 긍휼로 나타나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참된 감사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